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아기부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째 주일에 아기부서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고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끝까지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닮아가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노량진교회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아기부서 어린아기들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처럼 진실되고 값진 사랑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건한 자세로 지혜롭고 정직하게 자라도록 지켜주시고 품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사 믿음의 깨끗한 통로가 되어 항상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봉사를 기억해 주시고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노량진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여충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진숙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소리보다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믿음 찬양대가 사랑과 은혜로 뜨겁게 찬양드릴 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오늘 예배는 아기부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우들에게 물론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 아이들이 또 작은 손짓 또 작은 목소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수고하신 교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웃사랑 헌금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세례 내용 확인하시고 성탄절 예배 때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기도회는 6연합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정덤식이 이어집니다. 기념관 노들역 북원에 그 방향으로 정덤식 있으니까요. 우리 교우들 바로 가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또 정덤식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루디아 어린이 성교회 제47주년 창립 감사 예배가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여전도 협의회 정기총회도 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각자 모임에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년부 종강 예배도 목요일 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예배 작정 내용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한 달 동안 함께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대로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23회 강남협의회 어린이대회가 있었는데요. 시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 동화 부분, 성경 암송 부분, 또 독창 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상장을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노량진교회 유치부 정상원.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서울 강남지역협의회가 주최한 제23회 어린이 대회 유치 구연동화 부문에서 위와 같이 좋은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11일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서울 강남지역협의회 회장 박경란 대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과 메달이 수여됩니다. 자, 다음 유치부 성경 암송 부분 우수상 노량진교회 유치부 최소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유아부 친구입니다. 상장 유아부 독창 부분 우수상 노량진교회 유아부 최현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경례. 네. 강남협의회 대회가 전국대회 바로 밑에 대회인데요. 사실은 강남협의회가 전국대회 수준과 거의 맞먹죠. 그래서 거기에 수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보람있는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지도해 주신 모든 교사들에게 또 가정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총무로 섬기는 권호은 안수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영아부 교역자로 섬기시는 박진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그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 교회에 속한 아기 부서, 즉 영아부부터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위해 찬양과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아기 부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아기들은 물론 그 아기들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기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해주셔야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준비를 도와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실은 힘을 내셔야 하니까 힘내십시오. 제가 하면 박수를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15장의 제목을 아시나요? 얼른 들춰보지 마시고요. 네, 찬송가 115장의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면 계속 들리고 불리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찬양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한국어 가사와 영어 가사가 약간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잘 모르셨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어 가사는 온 교회여 일어나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가사는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하겠습니다.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해서 그 뜻은 우리 모두 예수님께 방을 준비해 드리자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방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우리 모두 예수님께 우리의 방을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고 할까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방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 방을 준비해 드려야 한다는 가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찬송가 115장의 영어 가사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공간을 마련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며 연대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었습니다. 그 광활한 지역과 다양한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립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일종의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를 시행한 것인데요. 그 목적은 호구 조사를 통해서 세수,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충분히 확보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호적령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른이면 다 국민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 약혼자 요셉도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정도로 철저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 된 상태였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그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 우리 교회에서 한 대전 조금 못 가게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아서 3시간, 우리가 차나 기차로 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멀지 않는 거리지요. 근데 그 당시엔 딱히 교통수단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생각에는 아기 예수님이 나올 것 같은 신호가 왔던 것 같고 아기 예수를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여서 빈방이 없었다는 이야기겠지요. 제가 올 봄에 아버지 팔순을 맞이해서 저희 모든 가족이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구정 연휴와 함께 여행을 하는 거라서 아주 일찍 정말 몇 개월 전에 비행기도 그리고 숙소도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주도에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눈바람이 너무 거세서 그날부터 며칠 동안 모든 비행기가 제주도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가는 비행기를 구하느라 모두 정신이 없었고 비행기만 구하면 됩니까? 숙소가 필요하죠. 숙소를 구하느라 저희도 모두 여기저기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제주도에 놀러간 모든 관광객들이 발이 묶였으니 다들 정말 급하게 숙소를 구하느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지 않은 펜션을 비싼 가격에 구해서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에 정말 겨우 한 사람씩 비행기 표를 구해서 겨우 제주도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야 숙소를 구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숙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게 여관이 좀 없었나? 아니면 호적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나? 라고 가볍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삭이 된 마리아를 위해 방한칸 마련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간청을 했을 요셉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방이 없다는 소리에 포기하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애걸복걸하고 사정을 하면서 방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인심도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방이 없어도 그렇지 만삭이 된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방 한 칸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저찌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겨우 얻은 곳은 동물과 함께 있어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 메시아가 그런 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기간인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나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저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는 첫 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한 달 전부터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했었습니다. 방에 제가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방에 책과 물건으로 가득한 안방에 한 벽을 완전히 다 비워서 책을 다 열심히 버렸죠. 안방에 한 벽을 비워서 아이를 위한 침대도 넣고 책장도 넣고 서랍도 사서 준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기 기저귀도 미리 갖다서 사서 준비해 놓고 아기가 쓸 손톱깎이, 면봉, 아니 이렇게 아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물건이 그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목록들을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그 물건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평범한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솔직하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문을 하고 두드리시면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쉴 방이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공간을 내어드리시나요?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예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우리가 얻기 원하는 기도를 내뱉기 바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런 건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얼른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구해 주시고의 기도는 역시 주시고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을 위한 빈 공간은 있었나요?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방 중에서 정말 많은 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통째로 전체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라도 내어드리기보다는 우리 집 안에 있는 거실장에 예쁘게 장식한 십자가나 또는 말씀 구절 장식하듯 그 정도의 공간을 내어드리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분주한 일들을 조금씩 비워서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속 빈 방,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을 마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조금 더 시간을 내어드리고 조금 더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누구에나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뭐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에 반해 동방박사들은 아주 귀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오랜 시간 여행을 한 후에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선물, 그러니까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이나 큰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이름이 주보에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일과 이름을 기억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큰 일만,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위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전혀 띄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손길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영어부터 유치부까지 그 아이들이 할 율동도 기억하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셨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애씀, 정말 그 애씀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쁘게 장식한 강대상에 장식한 꽃과 이 나무 보셨나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전 누가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손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아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 다전주 기간 동안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수세미를 뜨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 예쁜 수세미를 뜨면서 예수님을 위해 마음과 시간을 들였던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주차장이나 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영화부에 속한 선생님들은 매 주일마다 각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시면서 영화부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담임 선생님으로, 환경팀 선생님으로, 서기팀으로, 그리고 찬양팀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비하시는 환경 생활팀 선생님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매주 꾸준히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분들의 수고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것을 내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내일 말고 다음 주 말고 내년 말고 오늘부터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노란 종이가 나왔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는 그런 지원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시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교육부 부서의 선생님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실 수 있고 교회의 많은 사역 중 하나를 내가 맡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께 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할까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거 말고 제가 뭘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과 시간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면서 삶으로 예배하신다면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기부서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여 발표를 합니다.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대림절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기부서 성탄 축하 순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형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 김하나입니다. 저희 아기부서 아가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찬양을 준비했어요. 한데 기뻐하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많은 박수 부탁드려요. 커다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아멘. 예수님 기다려요. 쫑긋쫑긋 귀 기울여 예수님을 기다려요. 콩닥콩닥 내 마음에 예수님을 기다려요.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동생들도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따뜻해지는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노라 다 예배 마치고 바로 점등식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우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기부서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귀여운 아기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율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교사들과 부모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율동한 우리 아기부서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서 하나님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기부서가 내년에는 더욱더 수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부흥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찬양대 수고 은신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빈방을 마련하고 주님과 깊은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의 예물도 기억해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빈방을 마련하여 주님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